하나님의 은혜. 영어에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joy,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글자는 J라고 하는데 J는 지저스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first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joy의 O는 other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이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joy의 단어는 Y입니다. Y는 you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이 당신, 마지막이 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서가 지켜질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joy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기쁨은 내가 제일 앞에 섰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뒤에 섰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기웃거리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말바급 아래 짓밟히고 성전은 파괴되고 국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즉 포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제사상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술 때와 같이 원 위치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기뻐 노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유린당한 사람에게 무슨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기뻐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 노래할 때 바벨론의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서 새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주체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인생, 내 삶을 드라이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물질적인 번영까지도 되찾아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니까 이 은혜를 알고 기뻐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가장 우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주선을 띄어 올리는 영리함도 있지만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면서 잘난치 않은 교만한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키죠. 사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이 손바닥 안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직원과 상사 간의 소통도, 보고서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손바닥 안에서 끝납니다. 옛말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바다를 헤엄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바다, 대홍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외롭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금년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새싹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왜 실족합니까? 예수 믿다가 왜 실족합니까?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돼서, 교회에 관계돼서 실족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실족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남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님은 목사든 교회 안의 성도든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다가 실족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족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져서 자빠져서 KO패당 넉아웃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에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귀하게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잘 믿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다짐하지만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체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굼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여러분의 수준, 신앙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기분 나쁜 것은 못 참고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고 말합니다. 쉽게. 너나 믿어, 나 안 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작 지옥에 가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대듭니다. 사람의 말이 쉽지 마음을 그렇게 쉽게 잘못 표현을 합니다. 주님 일을 하다가도 무심코 들은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고 손한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끌어다가 빠져나가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말씀 듣고 이거 간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혼인식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섭고도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 미끄러지면 재앙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픔을 이끌면서도 사명을 감당한 종들, 그 남은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아나서 햇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과 토양을 삼아서 쑥쑥쑥쑥 잘 자라고 큰 거목이 되고, 아멘, 가지 줄기를 쭉쭉 뻗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의 제목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면요, 떠납니다. 그게 단순하게 성산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소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깨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게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섭섭마귀의 장난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섭섭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나를 막 망가치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허물뿐만 아니라 사명의 담에 이 섭섭마귀가 구멍을 뚫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떠나가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떠나고 간음을 하는데 어떤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는 그럽니다.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용서해 주고 받아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야지, 미끄러졌다고 해서 벗어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당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아마 저마다 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바람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이 구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나무 밑동에 뾰족하게 새싹이 올라오죠. 이걸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싹에게는 더 많은 양분과 은혜를 주셔서 막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구루터기 같은 존재가 남은 자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변 둘러보면서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복을 적은 남은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도 보면요, 축복받고 교회에 쓰임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남은 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크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불안하다가 회사가 폐업을 당하거나, 불안하다가 해고당한다거나, 불안하고 맨날 찌글찌글하다가 이혼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더 견고하게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안정된 사회죠. 그러나 아무리 안정된 사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홈쇼핑 혹시 보십니까? 홈쇼핑에 보면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식품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영양식품을 많이 먹어도 아플 것은 아프고 죽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 작은 마을의 동네 병원이 아니라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현관을 통해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검사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뭐 이리저리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런 사람들 영안실로 실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삶이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모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벌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면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돈을 나가게 만들면 한 푼도 못 모아요. 내가 아무리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흩어버리면 내 거래처들이 다 망해가지고 나를 이용하지 못하면 나도 망하게 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떼어주시고 일으켜주셔야만 여러분 굳건해지고 번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안 먹고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새벽 버스도 만원 버스고요. 마지막 저녁 심야 버스도 사람이 완전히 만원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 그대로 콩시루 짜르 버스예요. 심야 버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행복을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 안에서 뛰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차가 막히면은 내가 차 안에 있는데 내가 차를 들고서 막 뛰어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바쁩니다. 정말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소선지서가 말라기서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했어요. 한 400년 정도 돼요. 이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400년 정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 감정 내키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 기분대로 내킨 대로 살았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라든가 또는
교회가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너무도 많은 홍수 속에서 설교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던 끝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저처럼 불뿜던 설교를 듣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도 망했고 노예살이 됐고 그랬어. 근데 왜 똑같이 그렇게 살아? 왜 우상을 섬겨?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불을 뿜으면서 설교를 했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던 15세기, 16세기가 있습니다. 1600년대. 그때를 중세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교회 시대는 우리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내용들이 예배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수많은 교회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 마냥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주술적인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먼저 내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몰라요.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귀한 줄로 알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문 닫은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설교도 못하고 있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입술 이런 말하기는 낯두꺼운 간지러운 이야기지만 우린 정말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더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달고 오는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제사를 번식시키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삶을 은혜롭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축복으로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고 살면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 이게.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계속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물 흐르듯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불포수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여름철의 우박과 더불어 소낙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우박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박 같은 소낙비 같은 큰 은혜를 받으면요, 내 심장이 막 뜨거워서 어떨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세 번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 찬송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세 타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세 타령합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됩니다. 내 입술의 말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살고 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하면 덕스러운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생산적인 말만 하고 창조적인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아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아멘. 망해도 좋아. 나는 그래 질이 멸렬하게 살다 그냥 인생 끝나 좋아 하는 사람은 늘 입에 불평 달고 엉망 살고 신세 타령하고 사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과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은 긍정적인 겁니다. 찬양은요 폐쇄적이고 패배적이고 열등감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찬양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아멘.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멘. 기왕이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찬양이라도 제껴내세요. 트로트 부르지 말고 팝송 부르지 말고. 아멘. 트로트나 세상 가요에는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사람 그냥 감정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하고 우리의 삶과고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그냥 공허한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찬양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내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내 안에 능력이 꿈틀거리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혹은 앞날을 정말 캄캄한 삶,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나올 수.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궁리만 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뚫어진답니다. 찬양하면 열린다니까요.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죄악의 사슬도 찬양하면 다 끊어지고요. 내 몸을 얽어매고는 악한 질병의 권세도 다 풀어 헤쳐지고 건강해지고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놀라운 역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또 뭐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LPS 찬양단을 맡고 있는 우리 이주영 선생 너무 감사해. 예배 전과 예배 중에 찬양을 참 뜨겁게 잘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 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아멘.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찬양도 힘있게 할렐루야. 아멘. 그냥 조용조용하게 부른 찬양은 절망적인 상황 문제를 타개하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뜨겁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바위 같은 큰 문제도 그냥 산산조각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요 찬양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심령술이라고 하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초능력이라고 그러나? 예. 막 큰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멀리서 막 이상한 그런 거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마음의 힘이 생겨요. 아멘. 자신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이 성령의 능력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요, 모든 상황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요, 안 될 수 없는 것도 되게 만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자 하는 교회 성도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념해야 돼요. 아멘. 사실 교회 예배도요, 찬양이 70%입니다. 설교 늦기 끝에 20분이에요. 25분. 대부분 다 찬양입니다. 성시교독도 찬양이고요, 성경 봉독도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 뭐 다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이 찬양을, 그래서 예배 전부터 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 중에서 뜨겁게 찬양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 제목도 들어가 있고요, 간구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예배 임한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면 각양 각세국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 살아도 항상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찬양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포기 절망 나 죽겠다 하지 않잖아요. 찬양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찬양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정기를 죽이겠다고 일본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대한민국 국토에다 그렇게 많이 뿌려놨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다는 것을 후세들에도 영원히 가르치기 위해서 벚꽃, 벚나무를 그렇게 많이 보급해 심어놨어요. 그 사쿠라가 일본 국화입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은요, 봄 벚꽃 시기만 되면 다 수학여행을 죄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가서 봐라, 우리가 지배했던 땅이다. 어쩔 수 없이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항복해서 한반도를 돌려줬지만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라고 심어주게 했어. 그거 알긴 아시고 벚꽃 좋아하세요. 이야기하면 내가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하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 저렇게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화라고 하는 무궁화는 죄다 뽑아서 죽였잖아요. 거리거리마다 무궁화를 심어놨던 걸 다 빼 거기다 다 벚나무 심어놓고.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시도지사들이 죄다 가로수는 벚꽃을 심어놨네. 그래서 벚꽃 한창 할 때 구경 들어와서 상인들 매상 좀 올리려고. 나라의 근본과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그 아픔과 갓난 고통, 실패의 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카시아 꽃 향기는 우리 하나님의 향기다라고. 하나님의 향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빨리 번창했는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주변엔 다른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려고들 하고 있죠. 이것이 본론이 아니니까 이 가시나무 옆에 있으면 이리 찔려서 죽고 저리 찔려서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곁을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왜? 거기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뭄이 들어보세요. 한 해 농사를 생각하면서 뿌린 농작물들이 그냥 다 말라 타들어갑니다. 죽습니다. 농부들이 밤에 잠도 안 자가면서 물을 길어다가 그 타들어 죽어가는 농작물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 달동네에서 물이 끊어져 가지고 양동이에 물 치러 나르고 물 받아서 쓰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 겁니다. 그러나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추운 한겨울에 오늘 같은 날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24시간 하루만 불 안 들어와 보세요. 난리 나죠. 이 추운데 이 안산에 상록구 전체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전기의 고마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겁니다. 하루 종일 해봐도 작은 밭에 물 주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소낙비가 한 차례만 쫙 쏟아보면 잠깐 쏟아진 소낙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물을 길어준 것과 비교도 안 돼.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수월하다니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이 들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쉽게 뼈가 부러진다고 하죠. 골다골증 앓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발가락 뼈 하나만 부러져도 계단 한 칸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에스컬레이터가 생겨서 편하지만 노인분들이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괜히 3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은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 하나님과 늘 벗삼아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 파라다이스. 남은 자들의 삶을 앞으로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에덴 동산은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강, 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제4대 문명의 발상지도 큰 강들을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대선지서, 여기에 보면 축복의 강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은혜가, 말씀이 슬금슬금 흘러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올라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이 가서 무릎까지 오릅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릅니다. 맨 나중에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헤엄쳐 다닐 정도로 충만해집니다.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서 4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물된 동산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들, 자녀들, 모든 이웃들이 다 살아나요. 이 성전에 족을 두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이 아닌 다른 데로 간 상관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 남은 자들의 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만 이 축복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두 번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김정희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섬길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모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은혜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아멘.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앞장 세우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곳곳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